옛날 중국의 양나라에 장승요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락사라고 하는 절에서 용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 절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절의 벽에다가 검은 구름을 헤치고 곧 하늘로 올라갈 듯한, 날아오를 듯한 4마리의 용을 그렸습니다. 꿈틀대는 몸통, 단단해 보이는 비늘, 날카롭게 뻗은 발톱에 생동감이 넘치는 용을 보고 찬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용의 눈에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용은 그렸는데 용의 눈동자가 없냐고. 그랬더니 장성효가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은 용이 당장 벽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 올라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이 교만하다고, 그림을 그린 이 사람 참 너무 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당장 눈동자를 그려놓으라고 아주 성화를, 아주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화가가 한 마리의 용에 눈동자를 그려넣기로 하고 붓을 들어서 용의 눈에다가 점을 하나 휙 하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돌연 벽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한 마리의 용이 튀어나와서 비늘을 번뜩이며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은 용은 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설이죠. 벽에 그린 용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가가 얼마나 용을 잘 그렸는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해서 그 유명한 고사성어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 말은 용의 그림에다 눈동자를 그려넣는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의 마지막 마름지를 의미합니다.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넣는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하는 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 정리를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제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365일이 되는데 우리 51주 동안, 오늘 이제 52주가 되는데 많은 부분을 그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 점을 잘 그려 넣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이 우리 금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도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고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바로 2017년 화룡점정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3가지 아주 귀중한 금이 있답니다. 금.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뭡니까?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황금 싫어하는 사람 없고, 여러분 소금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자로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쳐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답신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다시 허걱거리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17년 화룡점정의 마지막 예배에서 그에게 물어보시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 스스로를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그 빛이 어떤 것인가,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자신이 존경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도 앞으로 닥칠 일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걱정한 나머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쳤던 그의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을 영어로는 enlightened person이라고 그래요. enlightened person. 이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깨달은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 light, 빛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어두컴컴한 마음 속에 불이 밝혀진 그런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걸 계몽주의다, 계몽주의자, 계몽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제대로 못 뜨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자,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 소경이었을 내가 만무하다 이렇게 확신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의 부모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결과를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여기 부모가 대답한 여기 21절 말씀, 그에게 물어보시오. 자기 자식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지 말고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식이야 죽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요. 나는 나만 살면 그만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이 짧은 글 속에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와요. 그 부모, 그 부모.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가 자기 아들이요, 본래 소경이었다고 하는 사실만 확인해 주었을 뿐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은 그 내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하고 발뺌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켜버리기로 이 유대인들이 결의를 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출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는 출교를 당하면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신 출교를 당한 사람은 평생 동안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법적 조치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곡하는 것이, 우는 것이, 그를 위해서 우는 것이 엄단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엄격한, 아주 사망선고와도 같은, 그러니까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치고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고, 오늘 여기 본문의 소경의 부모 역시 출교를 무서워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선지자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좋게 말하는 사람은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단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아주 선천적인 소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당대 실력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아주 당당히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면서부터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웅성거리고 소문이 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런 거예요. 왜 죄인입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게 만들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왜 이렇게 세세히 따지는 겁니까? 그때 본인이 말이에요, 이 소경이 당당히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지만, 내가 소경이었지만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정말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아니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서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어째서 이렇게 캐묻습니까? 아주 빈정대듯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맞짱 뜨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바리새인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소경이었어요. 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거린이었고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체험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나는 맹인으로 있었지만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당당하게 자기 체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분이 구주시다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아들이 눈을 뜬 것을 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치니까 그 서술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23절에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실제 체험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맹인과 그 부모의 차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힘이 없어요. 10년을 믿어도 그대로예요. 20년을 믿어도 그대로예요. 이 믿는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 인생에 기적이란 없었다. 내가 눈이라도 뜨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순교도 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런 누구에게나 눈먼 자가 눈을 뜬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 뜬 것은 큰 기적이고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은 작은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만 뜬 것도 이렇게 큰 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냐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눈을 뜨고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육신에만 반응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더 이상 2017년도 주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을 뒤로 하고 우리는 2018년을 향해서 갈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갈림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했나? 내가 응당 져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물어보시오. 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지는 않았는지,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이제 그래서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증거합니다. 자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2017년이라는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이 정말 무기력하고 의미 없이 그저 목적 없이 살아온 그런 저희들의 삶은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의미 있게 책임을 구체적으로 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17년 한 해를 딛고 넘어서는 오늘 이 시점을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